우리 형제 자매님들 각 개인 사정이나 가정사나 모든 것들 주님이 다 잘 아시오매 주님께서 가장 합당하게 잘 처결하실 줄을 믿고 주님께 다 모든 문제들을 맡기는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바라며 항상 은혜 가운데 삶으로 감사와 찬송이 그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교회 모임을 중하게 여기고 교회 모임이 있을 때는 열일을 젖히고 다 교회 모임에 참석하고자 하는 그런 열의를 다 새롭게 불어넣어 주시길 바랍니다. 호세아 말씀을 시작하게 하셔가지고 오늘 이제 드디어 마치게 됐는데 그동안 말씀을 계속해서 열어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체들 함께 생명의 양육을 받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새로운 말씀 들려주시길 바라고 우리들이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재창조되는 축복을 모두가 받고 돌아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집회를 주장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님들은 기도 말씀 없으시면은 성경은 호세아서 14장 4절부터 9절 끝까지 같이 또박또박 정신을 들여서 같이 읽고 우리 이제 형제님들 같이 말씀을 이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부터 9절까지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을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들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와 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든요.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아멘. 호세아서 이제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마치게 되는데 호세아서 1장에서부터 오늘 14장 마지막 부분까지 말씀을 열어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최종적으로는 여기 오늘 이스라엘이 14장에부터 돌아올지라고 했는데 결국은 오늘 4절의 말씀처럼 그들의 반역을 고치겠다 그랬는데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반역이란 말이 문자적으로는 배반하여서 돌아선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배반하여서 돌아섰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보시겠지만은 창세기에서부터 근거된 말씀에 보시면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버리고 대신 뱀의 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반역하고 돌아섰던 것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동일하게 그 영이 역사상으로도 이스라엘에게 사람들 속에 피와 그 다음에 살 속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반역할 수 있는 소지를 다 안고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만이 특별하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늘 주님 앞에 미혹되어 가지고 결국은 악한 자에게 미혹돼서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고 돌아서서 다른 것을 얼마든지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를 특별하게 이것을 지칭을 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역사상으로도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했다가 고치고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고친 것을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말씀으로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호세아 선지자라든가 하나님의 많은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맡겨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고침을 받게 했던 것들이 역사상으로 시편에서 보시면은 내가 그들의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치겠다 이렇게 하고,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병자들, 문둥이와 중풍병자와 열병과 이런 것들이 많은 병들이 있었는데 그 병들을 다 말씀을 통해서 고치셨던 것을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육신의 질병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혼의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 반역을 고치겠다는 것은 영혼이 병든 것이고 신앙이 병든 상태이기 때문에 그 영혼의 병, 곧 신앙을 바로잡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들의 반역을 고치겠다 이렇게 여기 4절에는 기술되어 있는데, 에레미야 3장 같은 데서는 그 배역을 고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잠깐 가서 보시죠. 에레미야 3장을 보시겠어요. (3장) 20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난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귀를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은 반역을 고치겠다 또는 배역을 배반하고 거역한 사람들을 지금 말하는 배역이라고 했는데, 배역한 자식들을 고쳐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상을 보더라도 결국은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라고 그랬죠. 에브라임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으로는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또는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심판하시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죄를 드러내시고 심판하셨던 말씀들을 쭉 하시고 나서는 결국은 그들이 역사상으로도 아수르에게 패망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13장에서 말씀에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그랬는데, 결국은 그들이 망했던 걸 볼 수가 있는데,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역사적인 기록은 다 우리 신앙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다 그들이 쫓겨나고 그 보금자리에서 그 영혼은 많은 상처를 받고 침을 받았던 것인데, 그러고 나서 그런 심판을 지나간 다음에 자기들의 죄를 생각해보고 깨달았던 사람들을 소수만이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왔던 것인데, 이것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사야서 성경에 가서 보시면은 남는 자 이야기 하셨고, 그 남는 자가 구루터기다라는 말씀을 이사야서의 말씀에 하셨던 것들 잘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간 다음에 그곳에서 자기들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한 무리들만이 소수가, 아주 적은 수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것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고 이게 하나님의 결국은 은혜였던 걸 볼 수가 있는데, 오늘 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4장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습니다 그랬는데, 고아라고 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를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고아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과 끊겨졌고, 실제는 그리고 어머니, 그들을 영혼을 길렀던 결국은 그 나라죠. 이스라엘 나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수도 사마리아,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다 잃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그 중에 고아들이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다는 것은 소수의 회개한 무리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것이 교회사 가운데서 동일하게 적용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나 바나바나 하나님의 그런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곳곳에 교회를 세웠지만은 나중에 그들이 다 신약 성경에 보시면 바울 같은 부분은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 나를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사도들을 버렸는데, 이것은 사도를 버렸다는 것은 결국은 말씀을 버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그들을 버렸다고 했지만은, 그럴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다시 왜 버렸겠어요? 다른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은 버렸겠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시면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셨던 사도들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버린 것이지,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일은 없죠, 사실은요. 우리 가운데도 보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교회 가운데 두 말씀이 존재하고 있는데, 창세기 에덴 동산에처럼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뱀이 전한 혼잡된 말씀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은 두 말씀을 다 받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든가, 그렇지 않으면 뱀의 말을 받든가 혼잡되어 가지고 결국은 그 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계시록 끝에 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결국은 뱀의 말을 받아들여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혼잡되어 가지고 혼잡된 교회 생활을 하는 큰 성 바벨론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곳에서 나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을 분별할 수 있고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말씀이 분별이 없으면 절대 그곳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혼잡된 데서. 여기서는 돌아오라고 그러겠는데, 내 하나님께로 이스라엘로 돌아오라고 그랬는데, 돌아오려면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그러는데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오늘날 바빌론 교회를 생활하는 사람들이 왜 못 나오냐면 거기는 말씀이 없거든요. 실제는 생명의 말씀을 찾는 사람이 없고 찾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나가면 죽지 않을 건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나올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왔다, 이렇게 하시는 것인데, 나중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쫓을 수 있는 신앙이 있어야만이 큰 성 바벨론에서 나올 수가 있는데, 돌아올 수가 있는 것인데, 말씀을 쫓는 능력,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은 큰 성 바벨론에서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는. 오늘날 이런 말씀들을 이제 오늘 사는 우리에게 이제 적용해 보면서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그들을 내가 기쁘게 사랑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 반역, 하나님을 말씀을 버리고 뱀이 준 말씀, 혼잡된 말씀을 쫓아서 결국은 갔던
결과는 우상을 숭배하는 결과인데 오늘날 바벨론의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신앙이죠, 사실은. 어딘가 있는 허탄한 어떤 하나님을 쫓는 그런 신앙을 쫓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진리의 하나님 말씀을 쫓는 것을 말하고 진리의 하나님을 말씀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것인데, 결국은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진리의 말씀보다는 어딘가에 있는 그들이 어떤 쫓는 하나님을 쫓고 그들을 섬기고 있는 것인데, 그렇죠, 사실은요. 말씀을 쫓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쫓지 않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 우리 자신들이 어떤 구원을 얻었고 어떤 은혜를 입었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라는 뜻이 무엇인가? 결국은 진리의 말씀을 버리고 허탄한 혼잡된 말씀을 쫓아서 우상을 숭배했던 그들의 신앙을 고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인데, 결국은 그들의 신앙을 고치고 결국은 고쳤던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할 것이라 하겠습니다. 왜? 더러운 데서 나왔던 그 무리를 참된 신앙을 쫓는 그들을 주님은 사랑하고 결국은 그들을 위해서 거룩한 성 한 성을 예비해 놓으시고, 여기서는 돌아온 그 무리가 결국은 오늘 찬송을 했지만 이기는 자들이고, 이기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한 성을 예비하시고 하나님도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계시록 21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이기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혼잡된 신앙을 하고 있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신 것은 성경에 없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결국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도 이기는 자의 신앙, 이기는 자들이 되는 것인데, 거룩한 성이라는 것은 분별되어 갖고 완전하게 하나님께만 속한 그 무리들을 위해서 예비하시는 한 성을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시고, 그 성에 들어갈 자를 주님께서 여전히 시대를 떠나서 계속해서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들을 사랑하겠다는 것인데, 돌아온 무리, 곧 회복된 무리, 이것은 이기는 자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기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영광을 받으실 것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랬습니다. 돌아온 무리, 회복된 무리인데, 성경에서 보시면은 이제 돌아온 무리들에 관한 말씀이 많습니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다 포로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가 하나님의 그런 정하신 처소에서 벗어났던 사람들이 다시 회복해서 돌아온 무리들이 하나님의 성경과 성을 수축하고 결국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앞에 살고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들이 역대하 뒤의 말씀, 에스라, 그 다음에 에스더, 느헤미야 말씀들이 다 돌아와서 그들이 무엇을 했는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나중에 이제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계, 스가랴 이런 모든 선지자들이 마찬가지 다니엘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있는 무리들이 다 하나님께로 어떤 심판을 우리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런 심판을 받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이러이러한 죄를 돌이킨다 하는 것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그런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오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뉘우치고 그리고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돌아온 무리들을, 이것은 돌아올 무리들이 있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들이 이제 다니엘서 말씀이고, 그 뒤에 이제 결국은 이기는 자들이 소수가 스룹바벨을 통해서 한 무리가 돌아오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한 무리가 돌아오고,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한 무리가 돌아와서 결국은 돌아온 무리들이, 오늘 7절의 말씀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랬는데, 돌아온 무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인데, 형제 자매님들도 혼잡된 그곳에서 돌아오셨죠?
돌아오신 분만 아멘하시기 원합니다.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오늘 7절에 했는데, 그 그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또는 이 말씀은 잠깐 보시죠. 그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온다,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시편 91편을 잠깐 보시죠. 구약성경 870면입니다. 네. (91편) 1편 4절까지 한번 보실래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대신하니. 거기까지만 보시는데, 거기 보시면 그의 날개의 그늘 아래, 또는 그의 깃의 그늘 아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가 결국은 보호받고, 그 그늘 아래 보호받았던 하나님의 백성이 결국은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오늘 호세아서 14장,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자신들이 주님의 손길의 그늘 아래 거하다가 결국은 보호를 받다가 그런 뜻입니다. 실제는 그늘이란 것은 뜨거운 햇빛, 이것은 출애굽기에서부터 그 백성을 인도하실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주님의 주시는 기업 안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여기 그늘 아래 거한다는 것이 뜨거운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 안에서 보호받고 그 그늘 아래 거주한 자가, 은혜의 보호 아래 있었던 자가 그랬습니다. 결국은 주님께로 돌아온 무리인데, 그 무리는 소수가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적은 무리가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그 돌아온 무리들이 결국은 다시 은혜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5절에서부터 그들에게 주님이 은혜의 피 이슬을 내려주셔가지고 그들이 번성할 것이며 영화로울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지금 쭉 말씀하시는 내용이 5절, 6절, 7절, 8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잠깐 가서 보시겠습니다. 돌아온 무리들이 5절을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랬는데, 그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슬과 같을 것이라 그랬는데, 호세아서에서는 아침 이슬 방면에 두 방면이 기록되어 있었죠. 버린 자들에게는 아침에 사라지는 이슬과 같을 것이면서 그들이 사라질 것이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 이슬이 아니고 13장의 3절에 나오는 그런 사라지는 이슬이 아닙니다. 호세아 13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무리들인데, 그 아침 구름 같으며 시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그랬는데, 뭐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을 것이라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버려지고 그 다음에 그들이 패망한 자들에게 속한 이슬이 아니고 아침 이슬, 6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6장에 나오는 6장 3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랬는데, 거기 땅을 적시는 아침 이슬, 그런 뜻입니다. 이슬과 같이. 이 말씀은 아침 이슬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시는 방면으로 기록된 말씀이 창세기 27장에 보시면은
누구죠? 야곱이 형 에서의 그런 복을 빼앗고 아버지 앞에 그 복을 받을 때 보시면은 복빔을 받았는데 아버지 앞에 뭐라고 했냐면 하늘 이스라엘에서 뭐라고 했어요? 27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하늘 이스라엘에 적셔지고 그런 뜻이죠. 네. 27절, 26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거기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축복하신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다 하늘의 이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내려온 하늘의 신령한 복을 예표하는 것이죠. 사실은 다 신령한 은혜의 아래 하나님의 축복을, 하늘의 축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대신에 그 형 예서에게 주신 그 복을 한번 보세요. 38절부터 한번 보세요. 예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거기 보시면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야곱에게 받는 복하고는 정반대였죠. 땅의 기름짐에서도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도 멀 것이다. 개역성경에서는 뜨거워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는 재되고 그런 뜻입니다.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은혜의 복에서도 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명기 32장에서는 모세가 그 말씀을 또 하셨죠. 실제는 내 말은 아침에 내리는 은혜의 비하고 똑같다. 그런 말씀을 신명기 32장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침에 내리는 이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 받을 자들에게 내리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지금 예표적으로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오늘 호세아 14장에서 내가 돌아온 이스라엘에게입니다. 회개한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침 이슬과 같이 내려가지고 그들 안에 스며드는 하늘의 복을 그들에게 주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복을 받은 자가, 그가 이스라엘이 백합화 같이 피겠고 그랬습니다. 꽃이, 그런 식물들이 꽃을 피우는 것은 뭐하고 영광이 돼요? 그렇죠. 영광을 받는 것하고 나타내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6장에 있는데, 잠깐만 가서 보실래요?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그 백합화와 솔로몬의 영광을 비유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이 있는데, (29절) 30절 두 갈 좀 보겠어요? 신약성경 9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8면 8장이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습니다. 거기 보시면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백합화 꽃에 못 미쳤다.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에 아주 깊이 한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야, 솔로몬이 그 많은 영광을 얻었었는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백합화
꽃보다도 더 못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땅에 있는 영광이 들의 풀의 꽃보다도 더 못하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걸 곰곰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요, 사람들이 다 태어나가지고 사는 동안 뭘 추구해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뭘 추구했어요? 세상, 부귀, 영광, 권세, 이것 때문에 다 사실은 오늘 집회 안 나오는 것도 다 그거 아니에요? 너무 직설적으로 제가 말했나요? 아, 세상, 부귀, 영광 그거 찾느라고 잠도 못 자고 뭐 날마다 뭐 그랬죠. 사실은 뭘 추구했어요. 사실은 뭐 생명의 말씀 추구하느라고 집회 못 나오신 거예요.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이 꽃, 백합화 꽃에 비해서 이것보다도 좀 못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없어질 것이다. 그 말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라 했냐면은 이스라엘에게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다 이렇게 했는데, 백합화 꽃이 영광을 받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피어서 그 영광을 받을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하나님에게 영광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이 없었지만 이제는 백합화 같이 피어서 영광이, 영화와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있을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레바논의 백양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그랬는데, 원문에는 백양목이라는 말이 없는데 레바논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그랬는데, 이 표현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레바논의 백양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그랬는데, 성경에서 레바논 백양목 혹시 뭐 보셨어요? 뭐 저기 그림이라도 한번 보셨어야죠. 지금 있는 그 레바논이라는 나라에 보면 백양목 나무가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소나무, 유명한 소나무들 많죠. 남대문 지을 때 어디 소나무 갖다 했었어요? 네, 강원도에 있는 금강송 갖다가 남대문 지으셨는데, 우리나라 소나무 중에서 금강송이 가장 유명한 것처럼 그쪽에 있는 중동에 있는 땅 중에서 레바논 백양목이 소나무 종인데 가장 오래되고, 그 다음에 아름답고 향기도 뛰어나고, 그 다음에 그 나무로 아주 집들을 지으면 아주 대단한 향기도 있을 뿐만 아니라 비싸죠. 사실은요. 그런 것처럼 여기 금강송으로 우리나라 같이 소나무가 유명한 것처럼 레바논의 백양목이 그렇게 유명하고 또 오래되고 아주 두께도 대단합니다. 사람 여러 명이 장정이에게 둘러도 두르지 못할 만큼 아주 두께가 있는 그런 레바논의 백양목인데, 그것이 아주 뿌리를 아주 깊게 내린 것처럼, 왜냐하면 중동이라는 나라가 모래사막이 많은 곳인데 그곳에서 살아난다는 것은 뿌리가 깊지 않으면 레바논 백양목이 살아나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것은 뿌리가 그만큼 깊게 박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성경에서 뿌리가 어디다 박히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같은 데 보면은 뿌리를 어디다 박으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그렇게 우리가 묻는 것이죠. 사실 우리 뿌리는 어디다가 박은 거죠? 우리 신앙의 뿌리는 그리스도다. 자, 에베소서 잠깐 말씀 가서 보시죠. 3장을 보시고 에베소서 3장 16절 19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거기 보시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그랬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터가 굳어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여기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되 깊이 박혀야 된다 그랬는데 골로새서 2장을 잠깐 가서 더 보시죠. 골로새서 2장 6절 7절 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 보시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터 안에, 그리스도가 터이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박으며 그 다음에 세움을 받아 그랬습니다. 어떻게 뿌리가 깊이 박으느냐에 따라서 세움을 입을 수 있겠죠. 깊이 뿌리가 박혀야만이 이런 폭풍이라든가 태풍에 이런 것들이 왔을 때 넘어지지 않고 사람이 어떤 환경이 왔을 때 넘어지지 않는 것은 뿌리가 그만큼 깊이 그리스도에게 박혀 있을 때 신앙의 뿌리가 그 사람이 그 환경 안에 지나가면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신앙을 간수하고 주님 앞에 설 수가 있겠죠,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힌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신앙이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될 것을, 아주 신앙이 견고한 신앙이 될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뿐만 아니라 오늘 6절에 보면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랬습니다. 이 백향목으로 예표된 이스라엘의 가지는 퍼질 것이다 그랬는데 성경에서 가지가 나온 말씀이 어디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며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로 예표였고 제자들이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퍼진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말씀이 흥황할 것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많아질 거 가지고 제자들이 많아져 갖고 제자들이 각지로 뻗어나간다는 것은 뭐예요? 복음이 흥황하게 해서 전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많은 교회들이 산출되고 결국은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말씀이 흥황할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온 말씀이 잠깐 가서 보시죠. 사도행전 12장 24절입니다. 신약 208페이지. 거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그랬는데 그 앞에 보시면 12장에 보시면 헤롯단이 손을 들어서 교회 가운데서 사람을 해왔는데 제자 가운데 누가 죽임을 당했었죠? 야고보 형제님이 최초로 순교를 했는데 헤롯의 해하는 칼에 야고보 형제님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른 제자들도 해하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흩어지면서 사실은 각지로 흩어지는데 이게 다 핍박하는 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여러 방향 여러 각지로 이게 흩어지는데 결국은 제자들이 흩어졌다는 것은 가지가 사방으로 흩어지는 것인데 이것은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말씀이 흥황하게 되는 걸 말씀하시는데 사도행전 19장에도 그 말씀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19장은 한 절만 더 보시죠. 네, 20절 보시면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려면은 말씀 스스로는 갈 수 없죠. 누가 가야 됩니까? 그렇죠. 제자들이 가야만이 이것은 말씀이 흥황해서 세력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지가 사방으로 뻗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가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말씀이 흥황해서 세력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 14장에 그 가지가 퍼지며 이것은
제자들이 많아지고 결국은 그 제자들이 각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흥황해서 힘을 얻는 그런 것을 지금 예표적으로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백양목으로 예표된 그 이스라엘이 그의 아름다움은 그 이스라엘은 감람나무 같고 그랬습니다.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백양목 같으니 감람나무는 쓰임새가 참으로 많죠. 그렇죠. 출애굽기 30장에 보시면은 이것은 기름으로도 쓰이고 약품으로도 의약품으로도 쓰일 뿐만 아니라 또 사람의 식용으로도 쓰이고 여러 방면으로 이 감람나무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이 말씀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왔는데 이 감람나무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지배 아름다움이니까 돌아온 이스라엘이 감람나무처럼 아름다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백양목 같은 것인가 이것은 돌아온 이스라엘이 향기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데 신약에는 그 향기에 관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하는 것인데 고린도후서에 나온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신약 잠깐 가서 보시죠. 2장을 보시죠. 신약 287페이지 288페이지 보겠습니다.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거기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거기 오늘 각처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그러죠. 그러면서 이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낸다 그랬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습니다. 형제자매님들 특별히 여름 되면 땀 냄새 많이 나니까 사람들이 뭐 갖다 풍기고 다녀요? 향수 풍기고 다니는데 향수 안 풍겨도 됩니다. 뭔 냄새 풍겨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 풍기면은 도적 저 사실은 아무리 향수 풍겨봤자 그 사람 통해서 사망의 냄새 나면은 머리 아프죠 진짜. 머리 아파요. 사망의 냄새 나면은 머리 아프다니까.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코를 가지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향수 냄새보다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향수 냄새 좋아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형제자매님들이 다 사망에 이르는 냄새 풍기지 마시고 이기는 생명을 삼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다 그리스도인 되시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김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말로 안 해도 향기 품으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참다운 그리스도인인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형제자매님들이 다 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 원합니다. 결국은 이제 레바논 백양목 같을 것인데 근데 그는 이런 향기를 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이스라엘이 될 것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결국은 돌아올 것이라 하는데 지혜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있었던 말씀처럼 돌아온 그들이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그것은 생명의 양식이 풍성할 것이다. 그럴 뿐만 아니라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다. 이것은 영광과 영화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와 같이 될 것이다. 앞에 있는 말씀을 다른 방면으로 지금 표현한 것인데 이것은 다
생명의 포도주가 되어가지고 사람에게 누림이 되고 공급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만나면 뭐 사망이나 풍기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말하고, 우리 형제자매님들 마찬가지입니다. 뭐 허물을 입에 담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가 입을 열면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는 뿐만 아니라 생명이 공급되어서 듣는 자들로 다 살아나게 하고 이기게 하고, 듣는 사람으로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사람을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기는 생명을 살고, 최종적으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이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 다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자들이 다 되기를 사모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또 같이 가시죠.